저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애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이 땅을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부르실 것 같습니까? 만약 노래를 부르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고 또 마지막 이제 생을 마치는 그런 순간이라서 노래를 부를 그런 힘이 없을 때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노래를 틀어준다면 어떤 노래를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을 마치고 싶으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리고 3절 가사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바로 이 찬양 부르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임종하셨습니다.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숨이 끊어지고 돌아가셨는데도 한동안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얼굴에 평안함과 빛이 나섰습니다. 모세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신명기 32장이 바로 모세가 부른 노래 가사입니다. 모세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상당히 깁니다.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불렀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하고 비교하니까 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모세 만나면은 모세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노래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곡은 노래 그 멜로디를 아직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가사 내용을 접했는데 근데 그 가사 내용 자체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가사 내용만 봐도 그냥 감동이 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을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는 6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분이라고, 그리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처음으로 불렀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던 요셉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외출을 할 때 보면 아이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은 엄마 등으로 맞고, 그리고 아이에게는 바람을 맞지 않으려고 해서 바람을 피하게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찬바람이 불고 위기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다 막으시고 그들을 안아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나왔던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면 신명기 1장 19절에서 모세는 이 광야를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이 광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인지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 광야는 사람들이 들어갈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치 죽음의 계곡 같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는 많은 위험과 어마어마한 그런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는 양식도 없고 광야에는 물도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무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전혀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했었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나왔던 그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셨다는 이 말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있는 3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는 내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자비로운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자기를 안아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나왔던 그 광야의 그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은 돌아왔던 뒤를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LA에서 팜스프링 쪽으로 가다 보면 이 사막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이 사막을 영어로는 데절트라고 하는데요. 이 데절트는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도, 오렌지 카운티도 원래는 이게 사막이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광야 같은,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이 LA 땅을 31년 전에 처음 왔을 때에 너무나 막막했었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유학생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한국에서 미국 땅으로 올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고 고백하면서 왔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전도사 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곳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제가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획 자체가 서질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자기들이 자리를 잡고 살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만큼 자리 잡고 살게 된 것,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그분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나온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어. 때때로 내 인생에 힘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참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으로 삼았다는 말은 자기 백성으로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이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남자답고 더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수없이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남의 발꿈치 잡고 그리고 남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는 외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발꿈치나 잡고 남을 속이고 남의 인생에 태클 걸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답게 그렇게 살라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야곱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로 쓰지 않고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기록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의 인격과 삶이 바뀌지를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컸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바로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면 영원한 선택입니다. 사람은 선택했다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기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면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는가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제가 민수기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그 후손에서 제사장들을 삼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누군가 하면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데요. 그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제사장이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지파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다 레위인들입니다. 처음에는 레위인 이렇게 하면 레위인 이퀄 제사장이라는 말로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중에는 제사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좀 더 사람이 더 고상하고 사람이 좀 더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의 조상인 레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레위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임종전에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다른 자식들 축복하는데, 그런데 이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라고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분노대로, 자기 성질대로 사람을 죽이고 행동했던 그런 아주 몹쓸 인간이었습니다. 성질이 아주 불같고 정말 깡패 같은 그런 놈입니다. 얼마나 레위가 한 짓이 끔찍하고 악한 행동이었으면 레위의 그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아들과 그 후손들을 향하여서 2번씩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예 이스라엘 중에서 아예 흩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저주했던 그 레위, 아버지가 저주했던 그 레위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그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 중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저런 게 목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래 그런 인간이 목사예요. 이 레위가 보면 원래 제사장 그 가문 자체가 아주 성질 더럽고 깡패 같은 놈이에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원래 그 목사들이 다 형편없는 놈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말씀을 전하고 이래 하는데, 근데 은혜가 떨어져서 아마 혹시 여러분들이 본 사람 중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목사가 됐나 하면 그도 한때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은혜가 아마 식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서목사도 사람이 참 젠틀하고 사람이 멋있고 이래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참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서 장로로 세우고 나를 선택해서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레위같이 레위인들처럼 형편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이런 감사와 감격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 광야는 낮에는 온도가 40도가 넘는 그런 곳이에요. 40도가 넘는 그 땅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눈동자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김창훈 선교사님 아들이 그 선교지에서 그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한쪽 눈을 다쳐가지고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한쪽 눈은 원래 어릴 적에도 다쳤던 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실명은 아니지만 앞이 사람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서 2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예배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2년 뒤에요, 하나님이 한국에 가서 수술 받게 하셨는데 처음에 가보니까
의사가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 불능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대를 이어서 미국에서 휘튼 칼리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캄보디아에 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고 한 인생인데, 그리고 평생을 참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아들이 지금 실명이 되면, 하나님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렌즈 삽입 수술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양쪽 눈이 다 정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쪽 눈 어릴 적에 다쳐서 그거는 고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눈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에 부목사님으로 있었던 강은덕 목사님, 그분도 원래 어릴 적에 한쪽 눈을 다쳤었고, 그 다음 나중에 얼마 전에 이제 또 한쪽 눈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걸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날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해가지고 교정 시력이 2.0. 여러분, 제 눈이 2.0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0 시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 시력 검사하잖아요. 그럼 저는 뭐 한 1.2 막 이렇게 나오고 이랬는데, 뭐 시력 좋은 애들 1.5 이런데 반에 어쩌다가 보면 2.0 시력이 있어요. 2.0. 그래 농담 삼아, 야 2.0은 개눈 정도 돼야 2.0 아니야? 하고 이렇게 막 놀리기도 했었는데요. 아니 시력이 안 좋아서 고생하던 강 목사님에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2.0으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은 신체 가운데 그게 없으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눈동자는요,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만 찔러도 실명됩니다. 혹시 안 믿겨지면 한번 찔러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눈동자는 너무 약하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설계부터 하나님이 잘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어떤 장치를 해놨는가 하면 이 눈 바깥에 두개골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눈동자를 보호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든지 싸움을 하든지 치고받고 해도 웬만큼 맞아가지고 눈은 다치지 않습니다. 뒤로 자빠져도 혹시 내진창은 와도 눈은 멀쩡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요, 눈 주변에는 하나님이 눈 안을 비롯해서 다 자율신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통 우리 몸은 이 운동신경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물을 마시려고 하면 자동으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뇌에서 손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까 물을 잡고 마시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마시고 또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눈 주변에는 이게 뇌에서 명령을 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먼지가 날아오면요, 눈꺼풀이, 눈이 알아서 그냥 닫힙니다. 근데 혹 그게 닫힌 가운데 못 닫았잖아요. 안에 무언가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눈물이 자동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먼지를 씻어내게 됩니다. 눈물샘이라는 것이 있어서 평상시에도 자동적으로 일정량의 눈물이 나오게 해서 눈알이 매끄럽게 돌아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슬플 때는 또 눈물이 또 다른 눈물샘을 자극해서 또 눈물이 나오게 하기도 하고, 감동이 될 때도 눈물이 나오게끔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밝은 곳으로 나와도 자동적으로 눈동자에서 조절을 합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눈썹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눈썹을 그냥 모나리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이쁘게 하기 위해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에 그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옆에서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면 그 백성들의 삶이 광야에서 마치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호텔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삶을 누렸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광야에서 삶은 정말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아들을 낳는 것 같지 않으셨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광야에서 그들의 삶에 있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에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만들게 됩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그 보금자리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이제 어지럽게 합니다. 독수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새끼가 크게 되면 이 독수리가 그 가시를 물어오는 거예요. 가시를 물어와서 그 둥지에다가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가시를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자기 집안에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를 자꾸 피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시가 가득 차면 둥지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자리에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독수리가 있고, 또 한 독수리는 이 둥지를 자기 부리로 이걸 뜯어낸대요. 하나씩 뜯어내가지고 나중에 이 둥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독수리가, 젊은 독수리는 부리에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혼자 힘이 없는 그런 좀 나이 든 독수리는 그거 뜯을 힘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뜯는 것보다는 가시 물고 오는 게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두 종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을. 독수리가 이제 새끼 독수리가 자기 집이 다 보금자리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그를 날개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아마 높이 올라갈 때는 기분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높이 올라가더니 갑자기 어미 독수리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그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엄마 왜 그러냐고, 엄마 미쳤냐고, 아마 개몬 줄 알았을 거예요. 살겠다고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막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의 바닥에 떨어질 정도가 되면 위에서 어미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그 새끼를 자기 위에 업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죽었다 싶은데 그때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서는 다시 또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새끼 독수리를 하여금 혼자 힘으로 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삶에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었는가? 왜 이런 아픔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마치 그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하셨던 우리 안집사님 가정에도 그 아들 광현이가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 모르는 가운데 그냥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때 마치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마치 독수리가 어미 날개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생애 마지막에 부른 이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마치 독수리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안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가 그런 감격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남은 생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마 이런 감격이 모세의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 이 아버지에 대한 그 감사, 그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안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 내 가슴에 부어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 가지고서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라고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쩌면 내 위인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 중에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서가 오히려 더 남자답고 더 매력적인 사람 같은데 하나님 정말로 거짓말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발꿈치나 잡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태클을 걸며 살던 그 야곱이라는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이 강단에서 가슴 벅찬 이 아버지의 귀한 사랑, 아버지께서 내 인생과 내 삶에 부어주신 이 벅찬 감격과 이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인생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면목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 아들을 안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품으시고 내 인생을 나누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람을 맞고 어려움을 주는 환란을 온 몸을 몸으로 막았던 그 어머니처럼 따뜻한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가슴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두개골로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대적들과 싸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감정하는 감정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때로는 하나님이 아픔도 주시고 하나님 고난도 주셨는데 하나님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무럭불난 인생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주님 아픔을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하나님 그 아픔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럭불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우리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 심령에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자식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지켜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고 또한 아픔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남은 생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